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신금을 울리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하게 짓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응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그 성막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저 머나먼 고국을 멀리 두고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향하여 정말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예배하는 모습 정말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보더라도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리이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 성전을 향하여, 8장 42절에 성전을 향하여, 시편 5편 7절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138편 2절에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성전을 향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시대도 보면 이 성막의 입구는요 동쪽을 향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시블론인데 이 세 지파는요 이 성막이 이동을 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이제 모든 걸 채비해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먼저 짐을 챙기고 채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고 또 전쟁할 때도 가장 앞장서고 또 이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인구 증감을 보니까 다른 지파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대부분 감소하는데 이 가장 선두에 섰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만큼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그들이 받은 땅도 크고 그들의 자손들이 점점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앞장서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내가 만약 이런 헌신된 모습을 살아간다면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들어갈 때는 성막 자체가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어느 쪽을 보고 들어갑니까? 서쪽을 보고 들어가요. 그러나 나올 때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여러 가지 기도거리를 가지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죠. 어두워지는 방향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올 때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쪽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응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성전에서 정말 누구든지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과 재앙과 난리와 또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연합군들이 적이 연합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전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셔가지고 복병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복병을 두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해 버리는 이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사는 기도를 이용했던 왕,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서쪽을 향하여, 서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정말 성전을 향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거기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 말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 처음에 자기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높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원래 이 중동 사람들이나 백인들을 보면은 무릎을 잘 꿇지 못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는 기도,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짐을 옮기고 또 정차하고 준비하면 주일을 못 지켜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신대륙이 왔는데, 그래서 아예 배에서 주일을 하루를 더 머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무를 베고 통나무를 모아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길을 처치 스트릿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실 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느냐,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2절 3절에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사님들 중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예, 문봉주 대사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간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면 이분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면 뭐 한국에서 비행기를 밤에 한 10시나 11시에 타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면은 딱 새벽 기도 시간이 중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에 저희와 같이 침례 교단에 속한 그 이희돈 장로님이 계세요. 이희돈 장로님인데 이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스케줄을 주일에다가 맞춰요. 자기 모든 스케줄. 주일날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회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예배 시간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 이 시간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간증드렸죠. 1972년에 평양에서 개성간에 이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닦는데 개성 근처에 와가지고 땅을 파는데 땅이 갑자기 확 밑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밑에 굴이 있어요. 무슨 굴인가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그때가 공산화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땅굴을 파고 개성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처럼 핍박하니까 그냥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정말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기도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가장 귀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그런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하는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생활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기억하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다 원합니다.